30년이 넘게 수많은 가정을 살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찾아오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하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한국가정상담연구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불화, 자녀와의 갈등, 가족 간의 소원함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3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인데요. 그분들의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상 공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87%였습니다. 10가정 중 거의 9가정이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실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 조상 공양을 소홀히 한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자녀들이 집에 자주 오지 않을까? 왜 가족끼리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원인을 찾으려 해도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집 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불교 전통과 현대의 가족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 공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상님이 노하실 때 나타나는 신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양을 소홀히 한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를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위패를 모시고 계신가요?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기일에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을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조상님 앞에 손을 합장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조상 공양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요즘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큰 제사를 지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씩 소홀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래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어느새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집 거실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불단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거기에 물을 올리시고 향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합장하고 서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한동안은 그냥 어머니의 습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발간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상 공양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을까요?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또 그 위에 증조 부모님이 계시죠. 10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보면 무려 1, 2, 14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0명이 넘는 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자녀를 낳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긴 연결고리의 끝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어떠셨나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셨습니다. 6.25 오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자식 하나라도 더 공부시키려고 자신은 굶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연탄 아끼시면서도 자식들 방은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님과의 연을 소홀히 하면 그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로 가정에 흐르는 기운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조상 공양의 진짜 의미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기억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그 마음을 다시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조상 공양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집안의 기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 밝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이 차이 어디서 올까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몸에 기가 잘 흐르면 건강하고 기가 막히면 병이 온다고 합니다. 침을 맞는 것도 한약을 먹는 것도 모두 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기가 잘 흐르면 가정이 화목하고 기가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기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구일까요? 풍수지리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감사함이 있는 집, 서로 존중하는 집, 조상님을 기억하는 집에는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서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집, 부모님 기일도 챙기지 않는 집, 재산은 번거롭다고 없애버린 집, 이런 집의 기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계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사의식이나 기도의식을 유지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전통의식을 유지한 가정에서는 가족 결속력이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방문하는 횟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노부모에 대한 돌봄 만족도도 1.8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조상님을 기억하고 공양하는 행위 자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연결감이 가정의 기운을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조상님이 노하실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꽃을 자주 올려드리시나요? 불단이나 위패 앞에 아니면 부모님 사진 앞에 꽃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꽃이 며칠 만에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바꿨는데 오늘 보면 이미 시들어 있습니다. 다른 방에 놓은 꽃은 일주일도 거뜬한데 불단 앞에 놓은 꽃만 유독 빨리 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물론 꽃이 시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 습도, 꽃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이 있죠. 하지만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인데 위패 앞에만 꽃이 유독 빨리 시드는 경우 이것은 단순한 기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꽃이 목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목의 기운이란 성장, 생명력, 밝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집안에 밝고 좋은 기운이 흐를 때 꽃도 오래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면 특히 감사함이 사라지고 다툼과 원망이 많아지면 목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가 꽃이 빨리 시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올해 69세 되신 분입니다. 수십 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정리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상담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남편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꽃을 올려드려도 이틀이 안 돼서 다 시들어 버려요. 같은 꽃을 부엌 화병에 꽂으면 일주일도 넘게 버티는데 위패 앞에만 놓으면 빨리 죽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한영자 씨, 위패 앞에 마지막으로 손을 합장하신 게 언제예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바쁘다 보니까 아마 몇 달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족들하고는 어떠세요? 자녀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잘 안 들러요. 명절에도 바쁘다고 오질 않고 손주들도 잘 못 보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아, 이렇게 됩니다. 조상님을 잊고 가족 사이도 멀어지면 그 기운이 집안에 고입니다. 그리고 그 고인 기운이 꽃을 빨리 시들게 합니다. 한영자 씨가 눈물을 조금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뭔가 얘기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날 기억해다오. 아직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서도 꽃이 유독 빨리 시드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불단이나 사진 앞에 손을 모으고 서보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꽃을 올려드릴 때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세요. 꽃이 오래 싱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마음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제사상이나 불단에 올려드린 음식이 유독 빨리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이 금방 물러지고 밥이 빨리 식어버립니다. 같은 시간 냉장고에 넣은 음식은 괜찮은데 제사상에 올린 음식만 빨리 상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집안이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무겁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밖에 나가면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 안에 탁기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탁기란 말 그대로 탁하고 무거운 기운입니다. 탁기가 특히 잘 쌓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욕심만 부리고 감사함이 없을 때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다투는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드리던 공경을 드리지 않던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에는 탁기가 쌓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모아놓으신 것을 두고 자녀들이 다투는 집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락을 안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사날 음식이 아까워서 대충 차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조상님이 기쁘게 음식을 받아 드실 수 있을까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기운이 바로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 안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가정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형제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 음식이 유독 빨리 상했습니다. 집안이 자꾸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가정도 이유 없이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괜히 칭얼거리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님이 너희 이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탁기를 정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 연기가 탁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조상님께 함께 인사드리는 것이 탁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투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님 앞에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집안을 정화합니다. 탁기를 방치하지 마세요. 집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오늘 향 한 대 피우시고 손을 합장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람도 없고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위패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님 사진이 벽에서 갑자기 떨어지기도 합니다. 못이 튼튼한데도 떨어집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데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었겠지, 못이 약해졌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바람도 없었고 못도 튼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위패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은 이 세상을 떠났어도 위패에는 조상님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기운이 있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셨거나 위패 앞에 손을 합장하지 않으신 지 오래됐거나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3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위패 앞에 자주 손을 합장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올리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켜봐줘요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홀해졌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살다 보니 자주 못 오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위패 앞에 손을 합장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여도 그냥 두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 위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자녀들이 전화도 없었고 몸도 아프셨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뭔가 얘기하려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를 잊지 말아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연락해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위패 앞에
손을 합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하셨습니다. 의닭에 조금씩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패가 쓰러지거나 사진이 떨어졌을 때는 즉시 다시 모셔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잘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위패나 사진 앞에 서보세요. 마음속으로 안부를 여쭈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가장 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에 이유 없이 다툼이 잦아질 때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안 올 때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이 조상님이 노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집에 자주 오시나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나요? 아니면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나요? 손주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이 신호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한 번 명절을 빠집니다. 그 다음엔 두 번이 됩니다. 어느새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점점 연락도 뜸해집니다. 어쩌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습니다. 이것이 그냥 현대 생활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을 자칼이 구우시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사나 차례 등 전통 의식을 유지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연간 부모님을 방문하는 횟수가 평균 11.3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4.7회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조상님을 모시는 행위 자체가 가족에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사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조상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가족을 묶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중심이 없어지면 가족이 흩어집니다. 구심점이 없으니까요. 부모님 세대에는 어떠셨나요? 명절이면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촌들과도 만나고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하나로 묶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구심점이 사라진 집이 많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이분이 너희 증조 할아버지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 순간부터 아이들 마음에 뿌리가 생깁니다.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가족 전체가 든든합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사업이 자꾸 안 풀립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겹쳐서 올 때입니다. 집안이 자꾸 기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집안에 번번이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노부모는 병원에 자주 다니십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크고 작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불운을 조상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안에 감사함이 없고 조상님이 잊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집에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는 것은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감사함을 뿌리면 감사함을 거두고 원망을 뿌리면 원망을 거둡니다. 조상님을 잊으면 그 결과가 집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담을 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몇 년째 계속 힘들었습니다.
직원도 떠나고 거래처도 줄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발견하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기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따로 위패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날부터 아버지 사진을 작은 액자에 모시고 매일 아침 손을 합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일에 절에 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안정되면서 판단력이 돌아온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거래처 연락도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게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 공양을 소홀히 한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반대로 다시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입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것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62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모이면 싸울까봐 걱정이 되셔서 제삿날에도 굳이 모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편하게 하자고 하셨는데 결국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들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누가 모실지도 서로 떠넘겼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진단이 아주 안 좋았음에도 자녀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아버지한테 미안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 일부러 모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나는 무종교다. 제사 같은 건 다 미신이다 하고 오랫동안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제사도 안 지내고 위패도 모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한 자녀는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업도 잘 안 풀렸습니다. 결국 노후에 혼자 외롭게 지내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사를 안 지낸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내 마음이 그만큼 메말랐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 지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 한쪽에 위패를 모시고 있었는데 정리를 안 하다 보니 위패가 먼지에 쌓이고 앞에 놓인 그릇도 오래된 채로 방치됐습니다. 향로는 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서 있으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무거우셨다고 했습니다. 꿈이었는데도 너무 생생해서 깼을 때 한참을 그 표정이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한 일이 위패 앞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물을 새로 올리고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손을 합장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조상님을 잊었을 때 그 영향이 반드시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돌아가신 분께 한동안 손을 합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공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양이라고 하면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싼 제물을 올려야 하고 스님을 모셔야 하고 제사상을 크게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집이 좁아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상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올바른 공양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불단이나 위패 앞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드리세요. 물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계신가요? 저 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 연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향을 피우면서 조용히 손을 합장하세요. 비싼 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향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가격이 2영원도 안 합니다. 꽃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꽃은 정성을 상징합니다. 비싼 꽃이 아니어도 됩니다. 들에서 꺾어온 꽃 한 송이도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작은 꽃 한 다발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꽃의 값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상님 앞에 절을 올리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간단히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도 됩니다. 절은 마음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조상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공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드리세요. 어머니라고 불러드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직접 이름을 부르면 더욱 좋습니다. 이름을 모르신다면 저의 조상님들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몰라도 마음이 전달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매일 이 모든 것을 합해도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돈은 향 값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집이 좁아도 됩니다. 아파트 작은 방 한 구석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에는 좀 더 정성을 들이세요. 돌아가신 날이나 제삿날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음식을 올리고 기도하세요. 음식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던 음식 하나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모이세요. 혼자 하는 공양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몇 배나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이번 아버지 기일에 함께 모이자고 해보세요. 처음엔 못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기억하는 자리 만들려고 한다고요. 형식보다 마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조상 공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전통인 제사와 차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제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십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사를 없애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제사 준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없애는 것과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사 상차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날, 그날만큼은 기억해 드리세요. 좋아하시던 음식 하나, 과일 하나를 올려드리고 손을 합장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날과 추석 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시간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가족이 함께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세대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 불단도 없고 위패도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시다 보니 공간도 없고 가족 중에 그런 것 왜 놓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집안이 불교가 아니어서 위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교가 없는데 이런 것 해도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집에 불단이나 위패가 없어도 조상님을 공양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감사이고 연결이고 사랑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진을 모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사진을 찾아보세요. 오래된 사진첩에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을 깨끗하게 프린트해서 작은 액자에 모셔두세요. 장식장 위도 좋고 책상 한쪽 구석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매일 그 앞에 손을 합장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진도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종이에 이름을 적으세요. 부모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정성껏 적어서 깨끗한 흰 봉투에 보관하세요. 그 봉투를 의자 한쪽에 두시거나 작은 상자에 넣어 두시고 매일 그 앞에 손을 합장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3대 이상 올라가면 이름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저의 모든 조상님들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이름을 몰라도 마음이 전달됩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지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사 때 종이에 조상님 이름을 적어서 모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깨끗한 흰 종이 한 장과 붓이나 펜만 있으면 됩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불에 태우는 전통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수많은 조상님들의 사랑 덕분에 이 세상에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조상님들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세요. 이것이 곧 조상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싼 불단이 없어도 됩니다. 큰 제사상이 없어도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조용히 손을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양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오늘 바로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잠깐 눈을 감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조상 감사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 습관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나면 조상님을 떠올리세요. 불단이 있으면 물 한 잔 올리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 앞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서서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딱 이 말만 해도 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매일 하세요.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식사 습관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조상님들이 주신 음식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요. 이 전통을 회복해 보세요. 식사 전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세요. 조상님이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면 그 자리가 조상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녁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조상님께 짧게 보고 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긴 것보다 매일 하는 짧은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녁에 조상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총 5분도 안 걸립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침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감사함이 늘어납니다. 감사한 것을 찾으면 더 많은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조상 공양의 진짜 효과입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 정화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조상 공양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영자 씨 기억하시나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분이요. 꽃이 빨리 시든다고 상담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상담을 다녀가신 후에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위패 앞에 물을 올리고 향을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합장하고 돌아가신 남편에게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저 잘 있어요.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말을 건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혼자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주말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전화하더니
그냥 엄마가 생각나서 들렀다고 왔어요. 며느리가 음식도 가져오고 손자들도 데려왔어요. 꽃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싱싱해요.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훨씬 편해졌어요. 우연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오랫동안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몇 년째 말도 거의 안 하고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기일이 생각나서 혼자 조용히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할아버지, 손녀딸 잘 있어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연락 안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하셨다고요. 그 전화 한 통이 계기가 되어서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드시면서 쌓인 오해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시작이 이렇게 가족을 연결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정리하셨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지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 보니 몸과 마음 모두 침체됐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날인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아버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사진을 보시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는데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물을 올리고 인사드리러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 공양을 잘 하는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자주 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가족 사이에 큰 다툼이 줄어듭니다. 노부모도 덜 외롭고 덜 우울합니다.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그 정화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자식 공부시키느라 여행 한번 못 다녀오셨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집 사는 것을 도와주느라 노후 준비를 못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는 마음이 가장 건강한 마음입니다. 감사함이 있는 집이 가장 따뜻한 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언젠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가 달라집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신 분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늘 불평하고 힘들어 하셨던 분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 자신도 감사함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함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상 공양이란 무엇인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정의 기운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수천 명의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것이 조상 공양입니다. 조상님이 노하실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꽃이 유독 빨리 시들 때, 음식이 빨리 상하고 집이 불안할 때, 위패가 쓰러지거나 사진이 떨어질 때, 가족 불화가 끊이질 않을 때, 집안이 자꾸 기울 때, 이것들이 조상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가 보일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조상 공양을 소홀히 한 집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이 흩어지고 가족 화목이 깨지고 집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다시 시작했을 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올바른 공양법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올리고 향을 피우고 손을 합장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에 불단이 없어도 됩니다. 사진 한 장, 이름을 적은 종이 한 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가지 습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손을 합장하고, 식사할 때 감사하고, 저녁에 짧게 보고 드리는 것, 하루 5분입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조상님 기일이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세요. 그 자리가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조상 공양을 잘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자주 오고 손주들이 좋아하고 집 안이 밝아지고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시작을 해주세요. 우리 세대는 참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입니다. 그 강함으로 이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세요. 여러분이 조상님과 자녀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조상 공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시작해 보시겠다면 그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